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그분이 행하신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 날 손님을 다 초청을 했는데 피로연인데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들 모셔놓고 매우 곤란한 낯뜨거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지금 손님인데 본인도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을 할 뿐 예수님을 조르지도 않고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 것을 구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기도의 한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금 마리아의 태도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성경에서는 끈질긴 기도를 명령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졸라서 내 뜻을 결국은 들어주게 만드는 고집센 아이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끈질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굴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완전한 의존의 표현인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이제 잠시 보겠지만 예수님을 막 끈질기게 조르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히 아뢰기는 하는데 결과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 태도가 우리 신약 기도의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면요.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가나에 어떤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한 거죠.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족끼리 아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면 이 영어로 지금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와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인이 아닙니다. 포도를 발효시켜서 그 포도 원액을 1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물을 3배 혹은 4배 부은 것이 성경 당시의 와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파는 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독주에 해당이 됩니다. 왜 옛날에 이랬었냐면 물이 굉장히 더럽고 위생상 좋지 않고 물 맛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음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그래도 발효가 되었으니 물 양이 많았지만 많이 마시면 취하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 결혼식 혼인잔치 같은 날 이 와인이 있어야 맛있는 음료수가 있는 셈이 되고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포도즙이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세요. 이 와인이 떨어지면 그 결혼식 주관하는 그 부모님이나 그 신랑 신부가 문제지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손님이니까 본인 일이 아닌데 아마 아주 친한 집안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 그 집안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는 건데 왜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포도즙이 없단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 본인인지 당신인지 아들이니까 어쨌거나 예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인 거죠. 저 사람들은 갑자기 떨어진 포도주를 갑자기 구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엄마와 아들처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좀 구해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요구였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너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손님들 모셔다 놓고 낭패일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소셜 디스그레이스,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라, 그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필요하기만 하다면,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몰랐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처음부터 마리아는 알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처음부터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채 잉태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해준 존재입니다.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함께 12살 때쯤에 성전에 왔다가 아이가 없어져서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을 때, 왜 놀랐냐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를 해야 될지 몰랐냐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압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것입니다.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아마 자라면서 뭔가 우리 기록에 남아있어서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머니는 봤겠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서서 네가 좀 나서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머니 그 능력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히브리어 관용구라고 해요. 이 관용구의 헬라어 번역인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사사기 11장 12절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상 17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이 문제에 관해서 나와 당신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례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당시에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 매우 정중한 호칭이었다고 하긴 하는데 최소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쓰는 호칭은 아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며 공적인 생애,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생애가 30년이 있었다면 이제 공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생애의 시작 포인트인데 이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 여성으로 그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에 관한 한, 그러니까 없는 포도주를 갑자기 만들어내는 기적과 관련된, 혹은 이거를 좀 해주세요라고 누군가 없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한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은 전혀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마리아라는 한 인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을 정립하고 계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내 때라면 내가 포도주를 금방 만들어 주겠지만 지금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도주를 함부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언제냐면은 주석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포도주가 붉은색이고 붉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니까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고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이르렀으면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한참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재림을 하시는 이 타임 테이블로 보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내 때가 십자가 사건과 재림이 굉장히 떨어진 때로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여러분 이 중간 기간은 이 교회 시대는 원래 구약 시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바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의 타임 테이블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 때란 부활, 승천, 재림,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진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 후 유대인은 받아들였으니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으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용제도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저자가 시저를 참칭하고 본인이 왕이라고 한다라는 죄목으로 로마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 후 바로 재림하셔서 유대인은 받아들였으니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때 그때 내 아버지의 때에 내 아버지의 왕국에 그때가 내 때. 다시 말해서 내 때란 아버지의 왕국의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순간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기적을 행하시겠으나 지금 시대는 아직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4절 여자여 당신이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은 내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며 내 때가 그런 기적을 어떤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천년왕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해 주잖아요. 결국 그 뒤에 내용 아시겠지만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원칙을 어기시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도 웬만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이 기도에 이걸 들어주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들어달라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만 없다면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구한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원칙을 맨날 밥 먹듯 어기고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막 부탁하면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 되는 어떤 그것만 아니라면 그냥 원만하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근데 보세요. 다시 4절 끝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내 어머니라고 해도 이 기도에 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년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노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5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해야 되죠. 얘야 그러지 말고 좀 만들어줘. 얼마나 손님들 초대해놓고 이 낭패니 좀 만들어줘.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더 이상 조르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예수님 말고 종들에게 딱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나는 몰라. 근데 그걸 그대로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볼 땐 거절인데 거절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들어줘. 얼마나 낭패되겠어. 막 들어줘 좀.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막 이렇게 돼야지 원래.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딱 종들한테 이분이 뭔가 하실 텐데 필요가 있으면 해주실 거야. 그거 들어. 필요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시겠지. 그럼 가만히 있어.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구했으니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보다 내 필요를 더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안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웬만하면 들어줄 뿐이라는 걸 알고 그런 메시지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거절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누가 봐도 거절인데 왜 종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왜 이거를 예수님이 들어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어떻게 눈치를 챘을까요? 아마도 아직이란 단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서 미묘한 차이를 부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진짜인데 그간 30년간 축적된 신뢰 때문일 겁니다.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예언 기억나십니까? 12살 때 성전에서 1등.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뭐 안심을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막 말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리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그 말에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가복음 2장 15절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이분이 누군지 잘 아는,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만은 잘 아는 이 마리아가 30년간 축적된 신뢰,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지금 해결할지, 아니 해결하긴 할 건지,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그거를 마리아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웬만한 특별한 잘못된 어떤 이유가 있지만 않다면 분명히 들어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기 역할은 필요를 알리는 데까지, 내가 필요를 반드시 들어주도록 만드는 거가 본인의 일이 아니고 알리는 것까지가 자기가 할 일인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렸으니까 이제는 It's all your responsibility. 예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언제 하실 건지 나는 몰라.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면 무조건 듣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떠올렸던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한 게 뭡니까? 주님, 일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제 이 필요를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언제? 난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지금이면 너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가장 적합한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지금 마리아가 한 것이 이겁니다. 염려를, 걱정을, 지금 필요를 고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저는 여기서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30년간 알긴 알죠. 이자가 내 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존재라는 것도 잘 알았죠. 하지만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알미라면 30년간 대화와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분이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표어를 적어 놓으신 분도 제가 봤는데, 이분은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분이 이분이신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나도 원하는데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께 부탁하는 이 일이 특별히 나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만 없다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내 때가 아직 천연왕국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내 때가 아닌데 이 일을 부탁하는 이 부탁에 대해서 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특별히
잘못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가능한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물을 직접 떠다 주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론으로 알고 마리아처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이분께 잘 아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까지 구해, 하나님 바쁘셔, 뭐 그런 말도 하십니다. 물론 농담처럼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너 이런 것도 혼자 못하냐? 그렇게 타박받을까봐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안 구하고,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싶어서 안 구하고, 이건 어차피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안 구하고, 어떤 경우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은 뭐라 더라,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식에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안 보고, 하여튼 구하면 안 들어주고, 구하면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힌 여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안 구하고,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싶어서 안 구하고, 어차피 안 들어줄 것이니까 안 구하고, 아니면 이분은 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분 같지 않아서 안 구하고, 그래서 잘 안 구한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냥 말했어요. 어떤 분은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한다기보다 너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같은데,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장로교회 많이 계십니다. 기도 함부로 했다가 그 기도 들어주면은 나 큰일 난다 그러면서 기도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기계입니까?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해주는 무슨 기계입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주시고요. 어떤 걸 주신다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말했습니다.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말 괜히 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전혀 없이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알아서 해주시는 그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고 그냥 말했습니다. 이거 내일도 아닌데 이 포도주 좀 구해달라는 말 해도 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있어 보니까 말했습니다. 말했다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를 말했습니다. 혹시 이 필요 잘못 말했다가 잘못 기도 응답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를 아뢰고 그분께 맡기고 물러섰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신다고 다 주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잘못 구해가지고 칼을 냅다 주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요, 하나님이 빨리 줄 거면 알아서 빨리 주시고, 천천히 줄 거면 알아서 천천히 주시고, 반만 필요하면 반만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요, 할 일은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건 내 때에 맞지 않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잘 되진 않지만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응답을 미루실 것이고, 지금같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30년간 쌓여온 관계 안에서 이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분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으라고 원하면 능력을 신뢰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선하심을 또 신뢰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내 때가 아니어서 안 들어줄 것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신뢰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혹시 모르니까 구해보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해보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할 기도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고 좀 포도주 좀 구해줘.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이 얼마나 이 사회적 이 소셜 디스크레이스 어마어마. 지금도 만약에 결혼식 날 그 만찬에 음식이 떨어졌다 하면은 지금도 우리 문화에서도 이 뭐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낭패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회적인 창피요, 체면을 구기는 것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알고 선함도 아는 마리아가 구한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과 그분의 그 말소리 목소리와 거기서 마리아가 눈치챘겠죠? 들어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종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냥 떠서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물을 갖다 주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맛보더니 와, 이렇게 최상품 포도주를 아직까지 안 꺼내놓고 있었냐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예전에 나 이거 보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희 집에 술이 많았어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엑소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꼬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어떻게 해서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꼬냑을 다 마셨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거기다가 캡틴 큐라고 하는 싸구려 양주를 부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집들이가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이 와서 그걸 마시더니 야, 역시 엑소는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술꾼들이 술만 모르는구나 하고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보통은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거 꺼냈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취해가지고 맛을 모르니까 나쁜 포도주를 꺼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물 갖다 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취했는데도 아직까지 최상품 포도주를 갖고 있냐고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간단하게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닌데도 그분의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고 맡기는 것. 우리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기도를 응답을 통하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시고 나보다 내가 내 기도 응답을 더 들어주기 바라시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 잠시 그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으나 지금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임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일처럼
상황처럼 저희 기도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응답이 없다면 주님 그거를 빨리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 문제를 잘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546장 하겠습니다.